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처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묵상 시간이 없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5월달 세 달이 시작되었고요. 5월달과 6월달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달 동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는 이미 주일에 사도행전으로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사도행전을 또 강해 설교 해나가며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6장까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주일날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하여서 이제 또 6장으로 나아가고 또 그 이후까지도 미리 다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새벽에 갖습니다. 말씀 묵상으로요.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로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떨어져서는 안 되고요.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같이 살피는 그런 책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 시작에서도 본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되어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단순히 한 사람 그 당시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신앙을 더 북돋워주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서 또 사명자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목적이었는데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책이라는 것.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서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살펴본다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면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가르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본으로 보이시며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입술에 말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본을 따라 우리도 행하며 말씀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속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내용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바로 사도행전의 일이라는 것,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듬뿍 누린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뒤를 따라가며 우리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느냐면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개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2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3절을 보면서요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온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절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40일 동안 나타나시며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가르치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40일일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만 해도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루만 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이뤄내실 수가 있는 분인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나시며 가르치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0일은 완전한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고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거쳤고 그 40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 40이 끝날 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어디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서 속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져야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일을 추구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내 일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서 속에 24장 44절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44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시거든요.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한번 봅니다. 자, 44절 45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해주셨을까?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이것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40일 성경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를 저는 그걸 기대해보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구약 성경 전체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 그걸 이루어 가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면 아마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알려주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모세 율법은 오경을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전체를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시편은 시가서 전체를 얘기하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나가서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해 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성령 강림 설교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정확히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6절, 47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엇이 기록되었다라고 핵심을 얘기하느냐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 속에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온 세계로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정말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온 땅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가?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일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달라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창원 지역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역사, 십자가의 부활의 이 구원 역사가, 회개의 죄사함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 터져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면요, 절대로 사마리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사마리아 족속들은 죄악된 족속들이고 더럽고, 그리고 또 이방화되어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이방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들이고 개같은 이방인들이고 절대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 내가 원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절대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의지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바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제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질병도 문제도 어려움도 지금 당장 해소시켜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서는 바로 성령 강림을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것,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러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뭐냐면요, 이때냐 저때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며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면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이루어가시며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갈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사마리아 족속들,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 족속들에게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나에게 해코지하고 상처 주고 나에게 고통을 가한 그 이방인들까지도 로마가 압제하며 고통을 가하며 지금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로마에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원수들의 나라에까지 가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번 한 달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버겁고 힘겹게 한 그 핥힌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이 한 달 같이 결단하며 각오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